네, 13일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제 성만찬,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나눈 대화들이 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 빵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겁니다. 그냥 지금 떡이 아니라 그냥 빵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그 잔을 이제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또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지금 이 모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메시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월절은 완전히 성취됐고 유월절은 폐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허물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곧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곧 나의 몸이다. 나의 육체다.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유월절의 모든 절기와 그 모든 규례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는 폐지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님.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바로의 그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유월절의 그 절기가 이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구약을 이해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또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걸어가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담고 있는 의미,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적인 예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과 더 친밀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신약 성경을 속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이 때로는 그것을 오염시키고 회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언제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또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구약에 기록된 이 유월절 만찬을 지금 행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건 내 몸을 의미하는 거다. 지금 더 이상 어린 양 잡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하지 마라. 내 몸, 내 피,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지금 내가 너와 나누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 이 만찬이 유월절의 만찬. 이것으로 이젠 끝, 십자가로 끝, 성취, 폐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붙잡히게 되고 못 박히게 될 텐데,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귀에는, 또 제자들의 귀에는 이것이 여전히 제대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괜히 혈기 부리는 거 아니고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버릴 생각도 없었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진심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만의 말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아주 힘주어서 정말 실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6월절에 이 만찬에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좀 덜 살아서 자신이 만만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 알고, 난 다 할 수 있고,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도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나에겐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준 사건, 베드로를 진정한 교회의 사도요, 정말 우리의 모범이요,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들어준 사건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렸다라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아마 이것을 통곡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경험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나도 살인할 수 있고, 나도 사기칠 수 있고, 나도 간음할 수 있고, 나도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처럼, 저 뉴스 보도에 나오는 그 누구처럼 어떤 범죄도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왜 몸이라고 말하시고 피라고 말하실까? 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이 십자가만을 노래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고, 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이 연약함과 부패함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깨어지는, 내가 믿고, 그렇죠?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오죽하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지경에 내려가야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건, 이거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치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와 같은 시간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유다의 길로 갑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았고요, 가룟유다는 그 순간 스스로의 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요, 유다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길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베드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십자가만을 붙잡음으로써, 그 십자가만을 노래함으로써, 그 십자가만을 찬양함으로써, 그 십자가만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옷 입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얻게 되고,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한 기도와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는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할 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구제불능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나라는 사실을 베드로처럼 처절하고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목에 힘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나의 의, 나의 자신감, 나의 힘, 이 모든 것들은 다 쏟아져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의 언약의 피만이 내 피에서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우리가 완전히 확 깨지는 그런 경험들,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물론 자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 자책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자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수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책함이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만찬을 십자가 앞에서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베드로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초점이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자랑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